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삼았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대략 한 37개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으면 얘기해 보실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뭐 있죠? 겨자씨. 또 이삭? 이삭을 잘랐잖아. 예. 네,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네. 또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지금 37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근데 지금 3개 나왔어요, 3개. 등을 든 여인, 처녀, 열처녀 비유 또. 자, 돌아온 탕자 비유. 지금 5개밖에 안 났습니다. 37개 중에 오늘 이거 다 맞추기 시간에 못 가세요. 자, 혼인잔치 비유. 그죠? 혼인잔치 비유 있고 또 악한 농부 비유가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두 아들. 우리 부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또 양과 염소 비유. 드라크마 비유. 포도주 비유. 예. 또 잃어버린 양. 불의한 청지기. 그죠? 부자와 나사로. 예, 불의한 재판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예. 뭐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알아듣는 자에게만 알리기 네, 위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해서 있다와 없다가 나오는데 무엇이 있는 거냐면 들을 귀를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서 배의 결실을 맺되 없는 자는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다고 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감추어 두신 거예요. 우리 지금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기서 있는 자,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단순한 겉의 이야기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선포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더욱더 깨달아서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들을 귀 없는 자는 그 내가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라는 그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도 방금 읽은 것처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말씀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싹 덮어놓으셨죠. 하지만 열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로 감추어 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가 전파하러 오셨잖아요.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의 개념은 땅의 개념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씨의 비유라든지 밭의 비유라든지 등불이라든지 뭐 그물이라든지 이런 뭐 포도나무라든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비유로 또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로 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들로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을 귀는 누가 주시냐면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귀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바로.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없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을 귀가 없는 자로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서 몇 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진리를 주입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환경 가운데에 놓으시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두시고 여러 환경을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비유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논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것이 앉으신 분 중에 학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학식이 없다고 해서 내까지 뭐 그런 걸 깨닫겠어,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심령이 낮추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 세상의 학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되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제가 몇 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여기 나오죠. 네, 쭉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네, 여기 그날의 13절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어떻게 됐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비유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지금 닫혀 있거든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너 무슨 동네에서 왔길래 이 일을 모르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22절 쭉 이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네, 한번 볼까요? 네, 30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열리는 그 비유에 갇혔던 비유의 말씀들이 열리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몰랐어요. 그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눈이 열립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인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겐 닫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야기하셔도 몰라요. 자꾸 계속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지금 이야기한 거죠. 너 이 일을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막 지식으로는 어마어마한데 정작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토라였어요. 토라를 외우고 문자 그대로 해석에 집중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랬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의 말은 단순히 지식,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겉모습에 너무 안주한 거예요. 우린 알고 있어. 나는 깨닫고 있어. 라는 그 겉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 열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로만. 예수님의 뭐 이런데 너는 뭐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길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진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두꺼워져서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해지고 눈은 감겨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일까요? 낮아진 심령, 제자된 자들. 그들은 뭐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열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 그 낮추어진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비유는 열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하고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닫힌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때 당시에는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 지도자들이죠. 가르친다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열리는 비밀의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서 있다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숨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열리는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에게만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누가 깨닫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자죠? 마음이 낮추. 네, 낮추어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이 낮추어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아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데 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계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에서 나오죠. 계산하는 자와 계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지금 떡이 저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지? 다 계산이 벌써 들어가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맡기죠. 또 포도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맹물을 갖다 떠주라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죠? 포도주 연회장에서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종된 자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떠다 줘라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참 무르익어가는 연회장에서 갑자기 무슨 맹물을 떠다가 주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고 막 의의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종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떠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거기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바로 비유의 말씀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대표적으로 자기 확신에 갇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의 모습이 대략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확신.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난 알고 있고 난 너보다 많이 깨닫고 있어라고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깨달았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아니고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앉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세워진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는 자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데요. 이 드러내심이 복이에요. 이 드러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면 왜 낮추신다고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두신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말씀이 열리니까. 비유의 말씀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말씀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단순히 비유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세계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비밀을 뚜껑을 여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늘의 뜻을 전파하셨죠. 비유로서. 그래서 뭐 농사라든지 혼인잔치라든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등불, 씨앗, 포도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시험인 동시에 또한 하늘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지면 그 비유의 문을 열게 되고 교만하면 그 문은 닫힌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심령이 먼저 와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어떻게 주시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해석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특별히 불러서 따로 계실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로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무슨 조그만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하여서 정말 제자가 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을 싹 열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뻐서 막 춤추시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와,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열리지? 왜 여태까지 알던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보여지지 하면서 기쁘실 때가 있잖아요. 이 비유로 다추어져 있던 말씀들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자의 마음을 시험하심과 동시에 진리로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한 30몇 개의 그 비유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부터 한번 신약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조금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마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의 말씀 몇 가지만 저는 이렇게 시간 딱 보고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요. 소금 비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뭐 나왔냐면 소금, 빛, 등불 뭐 이렇게 다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인이세요. 소금도 예수님이시고요. 등불도 예수님이시고요. 그 빛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빛을 담는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먼저는 빛의 근원이 되셨고 제자는 그 빛을 담아서 나타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안에 내가 있으므로 너희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이 되어서 스스로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비추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이십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죠? 짠맛을 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부패.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함과 맛을 내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이 땅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썩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잠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 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우리가 수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그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심으로써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는 언약의 소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 이 세계에서 빛이 될 거야.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 이거 먼저 우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겠어.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한 소금과 영원한 빛이 되시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 덜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빛이 되려고 하고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하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거에 다 주인이시거든요. 얘들아, 내가 소금이고 빛이야. 너희가 그거 되려고 하지 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멍에를 같이 메고 배워라. 이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시는 거야. 너가 빛 아니고 너가 소금 아니야. 그러니까 착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마. 내 옆에서 내 진리를 배우고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착해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막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하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을 올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몇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비유는 뭐냐면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뭘까요? 내 말을 듣는 자가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죠? 지혜롭게 행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행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그도 집을 짓긴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짓죠? 모래 위에 져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 위에다 갖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들을 귀 있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집을 반석 위에 지었으므로 창수가 나고 심하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근데 평온할 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지었는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요? 환란이. 환란이, 지금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에 비로소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지 그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제 환경 속에서 막 할 때에 과연 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중심을 딱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들을 기가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았구나. 이러면서 나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아니면 이런 모든 환란 속에서도 들을 귀가 있던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으므로 어떻게 하죠? 이 환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그 마음으로 더욱 굳게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주일학교 말씀이라든지 많은 말씀에서 너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게 좀 가리워졌어요. 그렇죠? 잘 안 보여졌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듣고 행한 자와 듣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귀로 들었냐가 아니라 히브리식 관점으로 말하면 쉐마, 너희들이 쉐마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단순히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까지가 바로 쉐마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포도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맹물을 갖다가 떠주는 그 행위까지 가는 것이 바로 들은 행위예요. 그냥 듣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비록 환경이 아이고 이거 맹물인데 할지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놓은 것이 바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듣고 그 자리에 머물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라, 걸어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너가 듣느냐 들을 길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드리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쉐마를 가진 자고 다른 자는 듣긴 들어 그런데 다 흘려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그 귀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반석 위에 두지만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두게 되는데 그 모래 위에 뒀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경험이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어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동안 계속 그 어업을 해왔던 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놨죠. 그렇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30년을 했는데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식이 얼마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여기서는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지죠. 바로 이런 것들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었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느냐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풍파가 왔을 때 반석 위에 그 귀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자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삽니다. 흔들릴지라도 그 기초가 단단하여서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런 위기가 오면 환경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붕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거니와
들으기가 없는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느냐, 그 반석 위에 두기 위해서는 너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 이렇게 다 연결을 지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산상수훈도 그 내용을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제가 이제 조금 요약을 할게요. 좀 준비한 것들은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 기준에다가 갖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써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가져와, 그 말씀을 가져와. 그래갖고 금송아지가 왜 금송아지냐면, 금송아지 뭘로 만든지 아시는데? 금인데 어떤 금? 너희들의 있던 장신구를 빼가지고 만든 게 그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귀걸이, 코걸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팔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녹여가지고 만들어 것이 바로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재구성해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보통은 말씀을 나에게 갖다 맞추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반석 위에 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제자들처럼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 17절 잠깐 다시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것도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진리와 비진. 네, 진리와 비진리고 낡은 옷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옛것. 그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새 옷, 그것은 뭐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인데 거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넣으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이런 비밀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갖다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새 복음을 갖다가 옛 종교의 옛 그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중심의 옛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바로 낡은 옷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배라는 것은 새 천을 이야기하죠. 생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낡은 부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낡은 옷과 같은 것인데 변화되지 않는 마음.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마음, 옛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아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입맛. 그 새 포도주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과 새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복음은 너희의 그 옛 구조와 율법과 거기에 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루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결국에는 누가 듣는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새 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부대가 되고 듣지 않는 자는 여전히 낡은 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옛 구조가 옳다라고 계속 여기기 때문에 낡은 부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찢어져요. 터져요. 예수님은요, 어디다 갖다가 덧대어지는 조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짜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새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은 저희에게는 감추어졌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제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낮추어진 마음,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진 심령 속에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요, 어떤 자들에게 들리게 되냐면 가난한 자, 심령이 낮추어진 자, 잃어버린 양,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낮추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겪는 환난도 하나의 비유일진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분노하게 되고 억울하고 스스로 그 환경 속에 나를 가두고 막 파멸 속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이런 모든 관계와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낮추고 들을 길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